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바뀌기 전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교회에서는 오늘이 또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설교의 주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혹은 또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혹은 마더스 데이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질그릇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그릇이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토기장이와 그릇의 질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든지, 혹은 반대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에서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뭔가를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지금 돌판을 발로 돌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만드는 중간에 이것이 부서졌습니다.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그릇이 되기 전에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토기장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토기장이는 이 깨진 그릇을 그냥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에게는 그것을 다시 다듬어서 새 그릇으로 만들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는 그 깨진 그릇으로 다시 선한 의도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새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재창조,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을 주셨습니다.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주인이 본래 사용하고자 했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파상한 그릇, 깨진 그릇, 못 쓰게 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깨진 그릇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깨진 그릇을 타락한 이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생의 씻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토기장이가 이 깨진 그릇을 깨어버리는 그 진노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생의 씻음은 성도의 생애에 단 한 번 있는 일인데 반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중생의 씻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로 파괴되었던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주셨고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갖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다 약하다니요? 다른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 아내는 강철입니다.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그 상처가 누구에게 더 오래 남는가? 그때 1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개 여자분들이죠. 남편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말은 부인들은 마음 깊숙이 상처로 간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인의 마음이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상처를 받고 한번 상처받은 것은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블루진과 실크에 비유했습니다. 실크는 블루진보다 더 약한 천이죠. 그렇지만 실크가 블루진보다 더 귀합니다. 실크를 다룰 때는 블루진을 다룰 때보다 청바지를 다룰 때보다 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동거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인데 영어로는 to house with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돌지 말고 아내와 함께 집에 있어라. 하우스와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하우스 허스번이 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내와 보내고 있습니까? 무작정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식을 따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be considerate, 사려 깊게 이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부 세미나에 가면은 남편과 부인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3가지 써보시오. 부인에게 숙제를 주고 또 남편들에게는 부인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3가지를 쓰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근데 부인들은 되게 잘 맞춘다고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춘다고 하는데 남편들은 잘 맞추지 못하고
그냥 세 가지 쓰라 그러면 그냥 돈, 머니 이렇게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내에게 불필요한 마음의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위로받기를 원할 때에, 심신이 지쳐서 쉬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이 말씀은 아내를 잘 연구해서 아내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말년에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낸시 여사가 얼마나 극진하게 남편을 간호했는지 모릅니다. 왕년에 헐리우드 영화 배우였던 그녀가 지금은 미국인들의 그 마음속에 남편을 잘 간호했던 그 거룩한 부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충절을 지켰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본보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낸시를 처음 만난 1949년부터 병으로 이제 더 이상 글을 못 쓸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아내에게 편지나 카드나 혹은 전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레이건은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했는데 그냥 말로나 뭐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성스럽게 글로 표시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단지 방에서 나가기만 해도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혹은 You are the light of my life 뭐 이런 말도 했다 그러고요. 1955년에 아내에게 보낸 글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만남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다. 1970년에 낸시에게 보낸 글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다 크리스마스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절이던 1983년에 낸시에게 보낸 글에는 당신은 나에게 사랑 이상이다. 당신이 없이 나는 불완전하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 그 자체라고 썼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한 정성스러운 글을 써서 보내는 남편에게 감동받지 않을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다른 거 하지 않고 투자만 해가지고 빌리어네어가 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겠죠. 그의 회사인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뉴얼 레포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연례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쓴 The Warren Buffett Way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투자 정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들에게 가장 잘 투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렇게 말년에 아내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내를 이해하고 귀히 여기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말씀합니다.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기도 생활에도 탄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죠. 아내에게 정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부부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공유하는 반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 반지, 인게이지 링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반지, 웨딩 링입니다. 세 번째 반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서퍼링입니다. 고난의 반지입니다.
부부는 고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업을 함께 받을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들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고 아들을 찾는데 몇 달이 걸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실한 심정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광고 비싸니까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빠꼬야, 토요일 정오에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너의 아빠가. 그런데 토요일에 빠꼬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800명이나 신문사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빠꼬라 그래요. 모두가 다 사이가 나빠진 아빠와 다시 화해하고 싶은, 용서와 사랑을 받고 싶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마다 화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귀히 여기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화목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생명을 담은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그릇을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함께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04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상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안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타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청년 거스라 그랬죠? 거스 청년 우리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 may sit down. 보스턴에서 왔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카네이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석으로 붙이는 처음 보는 아주 발전된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 교우님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시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춘자 권사님, 그다음에 장성지 장로님, 그다음에 최태순 권사님 오셨고요. 또 이경희 권사님, 노난실 권사님 5분 오신 것 같아요. 이수경 집사님, 말했잖아요. 이수경에서 말한 것 같아요. 5분 아니면 6분 오셨는데, 예, 우리 70세 안 되신 여전도회 분들께서 좀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수고스러우시지만 받으셔가지고 이 시간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70세 안 되신 여전도회 임원들과 또 회중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춘자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그다음에 장성진 장로님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그다음에 최태순 권사님도 드리시고 노난실 권사님 여기 노난실 권사님과 그다음에 이수경 집사님 드리시면 딱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수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뭐 박수로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또 기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오늘 남전도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방학에서 간 청년들도 있고 이번 주는 이제 다 가고 다음 주에는 재학생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졸업생들은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보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고 우리 졸업생들은 서로 이렇게 연락하셔서 특송을 해주시고 또 졸업생 대표가 인사말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찬양 리더로 섬기던 오늘은 드럼을 쳤는데 송수진 청년이 텍사스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얻어서 직장 더 좋은 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텍사스 가게 됐는데 어디 있나요? 우리 송수진 청년 예 박수로 환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졸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6일은 임시 공동회로 모이겠는데요. 안건은 2가지입니다. 15인승 밴 구입과 또 청년부 예산 증액 두 건으로 예배 후에 곧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6월 첫 주일은 전교인 피크닉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 다 드린 후에 곧바로 고다드 파크로 이동해서 피크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에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며 평화로운 가정에서 서로 돌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일한 만큼 소득과 보람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하며 청지기와 같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방학 동안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군 입대와 또 새로운 직장을 이직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건강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시니어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속죄의 피로 깨끗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